오늘도 이른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심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 백성과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계신 곳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4월 출애굽기 묵상의 주제는 반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최고의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땅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찾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그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욱 그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로 나아가기까지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부족을 채워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아론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실전에 나서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권능을 의지하여 행하라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팡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지팡이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32장 10절에서는 여행을 돕는 기구로, 또 시편 23편 4절에서는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서는 각 지파의 대표를 상징하였고, 사사기 6장 21절에서는 기드온에게 소망의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9절에는 엘리사의 지팡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저 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그 자체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큰 힘도 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모세와 함께 행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받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고 가능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막대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보려 했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어쩌면 그 순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모습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그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버려졌던 죽음의 강이 되었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째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피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일 때는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13장 3절과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을 때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으로 인해 식수의 공급이 끊기고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는 물이 풍부하여서 풍요와 경제의 번영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번영과 풍부가 끊긴 것입니다.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어쩌면 그들의 보루 같았던 애굽의 힘과 위로와 기쁨이 이제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불신앙,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힘과 의지할 것들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음까지 몰고 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의 물이 죽음의 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게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눈의 재앙에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결코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완고함에 의해서 백성들도 더불어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물을 찾았을 것이며 최소 생명이 유지될 만한 물을 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벌 내리시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결코 인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피재앙은 이렇게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 미혹하는 영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째와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죄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풍요를 구하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나일강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방 신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의 자녀인 백성들을 제물로 드려진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죽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하게 하라신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들려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을 때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더 이상 피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믿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여서 순종하시는 삶 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권능의 도구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띠띠어 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늘 평안하여서 아버지 정말 저희 삶에서 온전하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는 늘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